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환난, 어려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또 여러 문제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의 때에 저희들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영분별을 바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물질 욕심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선 말씀에 저희들 근거하여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쓰고 읽고 깨우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서 잘 성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르고 안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계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령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어떤 첫 여정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진정한 어떤 평안, 자유로 가는 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어떤 그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말씀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십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홍해길로 멀리 돌아서 인도하시면서 광야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 학교에 입학이 되어서 그들은 신앙의 어떤 첫 걸음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모든 조건들, 먹고 사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를 블레셋의 길로는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잘못된 길로는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인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도 인도라는 것이죠.
즉 잘못된 길, 욕심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최단거리로 가고 싶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 할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가려고 하지 돌아가거나 어렵게 가거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어떤 길을 갈 때 지름길은 없는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다 찾게 되죠. 그래서 찾게 되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가운데 우리의 본능인 조급함이 나오게 돼요. 우리의 뜻, 우리 생각, 우리 주관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조급함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게 돼요. 아, 요렇게 하면 빨리 될 것 같아. 요게 맞는 것 같아. 돌아가면 안 돼.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모든 재앙, 모든 잘못된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노라는 대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답이 될 수 있다. 인도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길이 나오는데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는 때에. 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광야길로 삥 돌려서 인도하신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뺑 돌려서 인도하실까? 왜 돌아서 가게 하실까? 그냥 가면 얼마 걸리지 않는데. 게다가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3절 광야에 갇히게 됩니다. 그 광야 속에서 수많은 고통, 어려움.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종토에 탈락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게다가 그 인도하신 길이 너무나 험하고 고통스러운지라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구 없는 곳에서 전후 좌우 위에 모든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했듯 오늘 우리도 전후 좌우 모든 길이 막혀서 언짢을까 모를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눈이 열려져서 다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본문 21절, 22절 한번 찾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또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뭐 지름길로 가냐, 뭐 돌아가냐, 뭐 어떻게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면 지름길도 좋은 거고 돌아가는 홍해길도 좋은 거고 광야길도 너무나 축복의 길이고 아무리 우리가 비단길, 꽃길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재앙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때 보면 내 뜻으로 뭔가 잘하다 보면 승승장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데 그 길이, 그 비단길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때 바로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완벽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길, 멋진 길이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저주의 길이 됩니다. 여기서 의미는 목적지에 어떠한 길로 도달하냐, 그렇지 않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거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길이 지금 홍해의 길로 돌아가시고 있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광야길 가운데에 떼양볕이 물도 없고 너무나 많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으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으로 찬양의 가사도 있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를 걸었던 백성들의 옆에는 매일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그렇게들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적과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를 까먹게 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멀어지게 돼요. 일단 우리가 주의 축복도 당연한 것을 여기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림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길을 앞서 행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앞서서 행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 잘못된 블레셋의 길로 가고자 할 때는 막으시는 것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길을 원한다고 할 때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노도 기도 응답임을 저희들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모든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기도로 나가면서 저희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계속 이제 가족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배려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배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